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마귀들이 다양한 생각을 심어주고 환경을 조성하거든요. 그것에 내가 동료해서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이 일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로 참여하고 또 물질로 참여하고 또 시간을 내서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 분들은 꼭 기도하셔서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형제자매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모두가 그런 간증을 가지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멘 아시나요, 여러분? 그 예멘 홍해의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약 2,000km나 돼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2,000km라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200발을 넘게 쐈거든요. 탄도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뭐 크루즈 미사일, 드론 이런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드론 한 대가 이스라엘 영공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50대 남자 한 명이 죽고 이제 한 10여 명 정도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반격으로 이스라엘이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전투기로 공습을 했더라고요. 예멘에 항구가 있어요.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항구인데 뉴스 보니까 완전 초토화시키더라고요. 정유시설, 또 전기 생산 뭐 이런 전력과 관련된 시설을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그 석유 없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그 작전을 할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그냥 이제 우리 기자들은 긴 팔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표심팔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작전명에 그걸 넣더라고요. 긴 팔 작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성경?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나라이고 은혜의 복음도 모르고 열왕기하 17장 진리의 지식도 모르는 그런 나라죠. 그렇지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열왕기하 17장 36절 보시면, 다만 큰 능력과 표심팔로예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주 그분만을 너희는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께만 희생제를 드릴지니라 했어요. 여기 표심팔로, 그렇죠? 인도하여 낸 주님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수하에 있었다고요, 누구나. 뭐 잘난 척할 거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 보기에 좀 달라 보이지만 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에 가야 할 그 지옥과 불못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다. 좀 형태는 다르죠. 좀 깨끗해 보이는 마귀의 자식, 좀 더럽게 보이는 마귀의 자식, 좀 잘내 보이는 마귀의 자식, 좀 덜 잘나 보이는 마귀의 자식, 다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갈보리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두드렸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두드렸다고 나는 내가 찾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구원의 공통적인 부모는 은혜잖아요. 두드리셨다고. 이 똑같아요, 여기서. 표심팔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주. 그 다음에 뭐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분만을 너희는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께만 희생들을 드릴지니라. 물론 우리는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이 되어서 완전한 희생제물을 치르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또다시 무슨 뭐 헌금이 희생제라 그러고 뭐 또다시 무슨 제사를 지내고 뭐 일천번제 이건 전부 마귀의 그냥 장난이에요. 그런 건 그게 아니라 감사의 희생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야 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알아요, 그 말의 의미를. 정규적인 인들은 몰라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예? 감정을 동요시키는 그런 거 예? 좋아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영으로 드리는 조용한 찬양으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희생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표심팔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세상살이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자신을 성찰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한다 하잖아요. 심판하는 거. 주님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보고 그게 뭐냐면 내 양심이 내게 말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속에 오늘도 나오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돼지코의 금고리들이라고요. 그게 말씀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실제적인 군사 작전의 이름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단어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과연 언약의 백성이다. 물론 구원 받으면 좋겠죠. 그들이 구원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여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2차 대전 때 나치에 비유하잖아요. 네타냐후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우호적인 그 언론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온 그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제거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가 내려올 길을 닫고 있다고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죠. 당연히 이스라엘을 따라올 국가가 없어요. 중동 국가 중에서는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 전략 전술도 그렇고 무기 체계도 그래요. 완전히 다른 무기 체계예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는데 여론전에서 진다고요. 왜냐하면 세계가 전부 적그리스도의 편이잖아요. 지목한다고 이스라엘을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올 때는 온 세계가 아마 꽃다발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군데 이스라엘을 좀 제거하라고. 저거만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고 이 세계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 살아요. 아직도 자기 육신에 빠져 살고.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회개할 텐데. 회개죠. 예. 리펜트가 아니고 어카운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한 문화를 주셨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받았으면 장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뭔가 남겨야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문화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요 주님은 뭐라 그러면서 한 문화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너? 내가 그랬으면 그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은 자본가시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4장 2절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한 교회인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쓰고 있습니다. 4장 2절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도다 했죠. 이가 하얗다는 거예요, 그죠?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버림받은 양은 없어요. 그 세대를 나누지 못하니까 잃어버린 양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낳은 것 같도다예요. 어울린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 오늘도 우리 와서 소풍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처음 이렇게 그 같이 일하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어울리고 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얼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나머지 5절까지 쭉 보면 얼굴을 예쁘다 그런다고. 이 입술, 머리카락, 목, 말도 예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관능적인 것을 조명할 때는 전부 몸매를 한다고요. 막 율동 보세요. 아프리카적이라 하잖아요. 그들의 락하는 애들 보세요. 그 몸 동작, 그들의 머리카락 모양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얼굴부터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세상은 관능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 광고주들은 알아요. 그래서 화장품, 치약, 헤어, 눈썹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서부터
중요한 상품을 만들어서 아주 광고한다고요. 어디만 보면 화장품 사라고. 그 외모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때에는 피부색조차도 섞여 있다고요. 물론 검정 피부 톤인데 다른 색이 섞여 있어 괴매하다고요. 그게 아름답다고 그 색깔 자체가. 아마 얼굴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의 기준을 충족할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성형하고 노는 사람들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아마 닮아갈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지금 이 시대의 미의 기준은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잘 구분을 못해요. 옛날에 연예인들은 얼굴이 확 다른데 요즘 연예인들은 비슷해요.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것이 아니라 뭐 립스틱부터 바르잖아요. 립스틱의 기원이 그 프랑스잖아요. 그 사람들 맨날 앉아서 1800년도 700년도 보면 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입술을 다 가졌다고요. 그 감추려고 이제 바른 게 립스틱의 시초예요. 저는 에덴이라고 봐요. 피 묻은 입술로 말했잖아요. 여보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인류에게 이게 죄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그게 고요한 영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적절한 화장은 괜찮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과도하게 화장을 하면 막 이렇게 눈꼬리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 그게 이제 위장으로 위장. 다 놀라잖아요. 화장한 얼굴하고 안 한 얼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움을 논할 때는 외적인 것보다 속에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보시면 그 속 사람은 고요한 영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이게 단장이란 말을 기억해 보세요. 단장하지 말아요. 예? 오직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을 섞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매우 값진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마음보다는 외모를 얼마나 이렇게 관심 있는지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장신구들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5, 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5, 6절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출애굽기 33장 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잠깐 내 가운데 올라가서 너를 진멸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내 장신구들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가까이서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내었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장신구들 다 떼어냈어요.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교회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랬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장신구들 다 떼고 절제된 그러한 생활, 그죠? 예,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설 수 없다고요. 그건 이미 걸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서야 하는데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갈보리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뭐 구약 때는 예수님 앞으로 보고 믿었다. 이건 완전 마귀의 교리예요. 아무도 앞으로 보고 믿을 수 없어요. 몰랐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한 말이 이 교회 시대 자체를 몰랐다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은 누구든지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갈보리의 피를 힘입어 서야 한다고요. 어떻게 힘입는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보라하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설 수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면 이제 여러분의 장신구들이요. 여러분의 장신구가 없어야 한다고 이제 주님 앞에.
오늘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장신구 다 제거하고 귀걸이 뭐 이런 거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여기 볼 거예요. 성경 구절 찾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떼어내고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갈보리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저도 뭐 잘난 거 없잖아요. 이걸 안다고요. 이걸 알아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이걸 아시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뭐 목사하라, 뭐 위대한 주의 종 이게 아니라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구로 쓰신다고요. 기도하면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행태로든지.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씩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갈보리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는 장신구들 치장하는 것들 다 버려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세교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족과 탐심 사이에 가만히 보세요. 만족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나치면 탐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장신구들을 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멸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뭘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은 야, 니 그거부터 떼내라고 그 탐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음행이나 이게 뭐 사욕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 같은 거예요. 무언가 하고 싶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 무엇인가 그런 게 있으면 그 짧은 시간 내 양심을 성찰했을 때 탁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갈보리 피로 이거 씻겨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 길 힘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다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돼요. 이런 성도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작은 수의 성도라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있으면 바뀌어요. 마귀들이 부들부들 뜬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실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의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 6절에 보시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5, 6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상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럼 상을 얻지 못할 거지가 주님 앞에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많은 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영원한 정죄를 받을 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어요. 믿었어요. 이제 영원히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일시적인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이 진노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요. 장신구들을 떼내지 않으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무릎 꿇으면 이 쓰레기통이 보인다고 내 마음속에. 갈보리의 피로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두렵고 겁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아랜다고요. 겁쟁이인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육신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싸움은. 그랬을 때 확신을 주님 주실 때 나가는 거예요. 군대에도 고와 노고를 위해서 지휘관이 엄청 고민한다고요. 지금 가야 되는가? 나중에 가야 되는가? 지금 가야 될 때인데 내가 혹시 지금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데 나가면 이게 혹시 내가 상을 위해 가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로 기도하는 겁니다. 인원 많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해요. 마귀의 세력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해낸다고요.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이제 이 사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접어들면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서울을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냥 제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형제들도 준비되고 이러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 이 진노죠 이게. 그것이 이거예요, 그죠? 예. 에베소서장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장신구들을 떼내잖아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제 약속이 맺어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어렵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님이 폐기시키러 온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예언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율법이 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정죄하거든요. 율법 못 들었는데 양심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양심이 정죄한다고요. 너는 죄인이라고. 저도 그게 괴로웠어요. 20대 초반이었는데도. 뭔가 있었어요. 어둠이 내 안에 이게 두렵기도 하고. 나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도. 그 성경을 어떤 사람 보니까 구약 성경 버려야 된다 그러고 신약 그러고 뭐 성경 모르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유튜브에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래 6장 8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만족이에요.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뭘 더 먹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뭘 그렇게 노력하세요? 예, 만족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차량으로 잠깐 지나가면서 트럭 뒤에 탄 어떤 노동자의 표정을 한번 봤거든요. 아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사람. 물론 제가 일용직을 고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또 그냥 그 일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만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하심을 보는 거예요. 항상. 허락하지 않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로또 맞은 사람 중에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지 않는데 무슨 돈이 많고 뭐 할 거예요? 그 돈으로. 마귀에 가만두겠어요? 그죠? 만족입니다. 여기서.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는 장신구예요. 그것이. 여기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 아까 우리 폈었죠?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친구들을 떼고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조곤조곤 아뢰는 겁니다. 33장 11절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들어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도 친구예요. 친구들에게는 이 계시가 여기로 완성됐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무명히도 모르고. 완성된 계시를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제가 명강의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목사 박사 뭘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세대적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조명해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그러니까 구원 받고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장신구를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처럼 주님 앞에 대면해서 1대1로 교제하려고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의 친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세상이 쳐놓은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인정받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네, 된 사람이네, 뭐 좀 들었구나, 뭐 있구나, 어쩌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딱 가지면 세상 밖에, 직령 밖에 나간 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을 때 교제가 된다고. 이거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다시 보여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헌신하고 내가 이제 이 더러운 세상 끊고 주님 공부하면서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 목회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들 다 달아났을 때 혼자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외톨이와 같은 심정이 딱 느껴지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친구가 돼요.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하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래 아니라 친구 만나서 뭐가 좋은지 뭐 친구랑 놀러 다녀요. 뭐 같이 테니스 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당구 치고 등산 다니고. 주님하고는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세상과 친구인데. 주님은 진영 밖에 나가셨던 분인데 자기는 진영 밖으로 안 나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깊은 교제가 되겠어요? 그냥 평상적인 말 정도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말. 하이, 그럼 하이. 그 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뭐 강신두라 그러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등병이 되는 거 직장에서는. 쉬려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돼요. 쓰레기통 치울 일 있으면 내가 치워야 돼요. 그거. 그런 건 내가 다 해요. 그러나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식사하고 기도하면 돼. 나머지는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거기서.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하는 거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래야 주님하고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어요. 대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박수와 찬사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보고. 세상에 높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하다고 뭐 이렇게 두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뭐 주여 삼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정스럽다고 너.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교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무게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진영 밖으로 꼭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거예요. 세대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 다수라고요. 거기 또 여러 가지 진리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재창조를 거부한다.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누가 또 내 거 캡처해가지고 내가 재창조를 말하는 이단이래. 그런데 베드로전서 다시 3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 고요한 영을 지닌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우리 3, 4절 봤잖아요. 머리 닦고 금치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옷을 입는 외모로 단정하지 말라고 할 때 3장 1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 없는 행실이에요. 여기 이와 같이 했잖아요. 말 있는 행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실을 잘하면서 말로 남편을 교육하려고 이렇게만 먹지 말고 말 없는 행실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죠. 그럼 좀 불공평하다고 싶으잖아요. 그죠? 잘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가 뭐냐면 3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을 할 때 이 이와 같이가 23절이에요.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3장 6절도 그래요. 3장 6절 보시면 사례가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됐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어 주심을 믿었다고요. 사라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였죠. 아내를 막 자기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다루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을 다루지 않는다고요. 복종했지. 복종이 문제냐 사랑이 문제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그 더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하기 전이 아니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훈계해요. 에덴에서도 여자를 먼저 훈계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예요. 그 후에도 보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을 먼저 말해요. 여기 5, 6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도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하였느니라.
복종이 단장이에요. 아까는 장신구를 떼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떼어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나와요. 여기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행해야 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종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데 이 예가 골로새서 다시 3장 18절에 가보시면 지금 우리는 단장에 대해서 온유하고 고요한 영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8절 보시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결혼할 때는 이제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예?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복종, 그 다음에 사랑. 그렇지 않으면 권위가 무너진 어떤 조직도 살 수 없어요. 그게 가정이든 조직이든 교회이든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고. 근데 좀 그렇잖아요. 아유 저 보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뭐 쟤한테 내가 복종해? 힘도 세거나 똑똑하고. 응? 그러면 그 남편은 가정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르크만 목사님의 경험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남자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니까 남자를 알잖아요. 무시당하면 남자는 가정을 파괴한다고요. 에베소서 5장에다 보시면 복종이 먼저예요. 에베소서 5장.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성경적 그 원칙에 어긋나면 이제 다르죠. 예를 들면 이상한 마귀를 숭배한다든지, 예?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건 다르죠. 그거 외에 남편이 그래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가장으로서 결심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책임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도망간다고요. 다. 그건 네가 다 하라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시면 5장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여기 서로 복종하라 그랬죠.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복종이 위에 먼저 나오고 아래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슬람 교도들처럼 무조건 절대 복종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칙을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일부죠.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보는데 그리스도인들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데 장신구들은 버리고 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복종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목사죠, 그죠?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 교만, 이 복종 아니면 이제 교만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전부 목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럼 어째 복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한숨만 쉬고 앉아 있다고 뒤에서 전부 다. 제가 나간 사람들 오면 항상 그래요. 제일 뒤로 빠져요. 항상. 그리고 한숨 쉬어요. 계속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가고 내 말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그냥 빨리 다른 데로 와서 그 마음에 드는 뭐 박 목사 뭐 많잖아요. 신 목사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천지가 목사들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도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나도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다시 4장 3절 보시면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3절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기술해 놓으신 말씀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다 이러면 이거 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금스라고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못 보게 한다고요. 성령이 될 때까지는.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작은 방패들
곧 용사들의 모든 방패들이 걸려 있는 망대 같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목이 망대처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여인들은 목도 두껍고 팔뚝도 두꺼웠어요. 이게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목걸이 있잖아요. 금목걸이. 이 금목걸이가 작은 방패들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람하고 힘 있는 거예요. 그 목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내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이제 이러면서 얼굴을 먼저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몸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이 아름다우려면 뭐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분히 거하게 하면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게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수라고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말들. 그 강단에 가면 많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말을 해요. 막 줄줄줄 하더라고요. 오늘도 누구 봤는데 목사 보면 너무 말을 잘해요. 시원해요. 듣고 있으면. 근데 그것이 내 혼은 들고 올 줄 몰라요. 근데 영에는 아무런 것도 못 미친다고. 이게 쓰레기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걸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내 말은 아름다움에. 근데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6장 25절 한번 보시면 분별 있는 말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분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만이 분별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25절.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세상에 있는 단어를 쓰고 세상에 있는 말을 해요. 금방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뭐 드라마에서 본 대사가 나온다든지 영화에 본 대사가 나온다든지 그 캐릭터를 닮아가고자 하거든요. 그게 금방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잠언 5장 2절 봐요. 이제 잠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별력은 지식과 늘 관련이 있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모르는 분들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상한 사람이 돼요. 잠언 5장 2절에서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혜와 명철의 척이 여기 있어요. 이 성경.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읽지 않아야겠어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TV 보는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유튜브 그만 보라 그러고 말씀을 꼭 읽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없던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분별이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구원 받아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자뿐만 아니라 멋진 신사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목사, 멋진 대학 교수, 그 잘잘 뽑아 말하는 그 아주 그냥 화면 영상 얼마나 그 퀄리티가 좋아요. 그죠?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들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사람을 세워줄 때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으로 가서 그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내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입에는 친절의 법이 있어요. 진짜 친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로 친절한 척하면서 다가선다고 이단들도. 그 얼마나 잘해요 신천지. 친절한 법이 아니에요. 그건 일이나 늑대의 법이에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한 척 해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 척 아니라 진짜로 친절의 법이 입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예, 우리 성도들 교제하면 그렇다고요. 속이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드러나요. 그 결국은 자기가 트럼프와 같은 사람인 게 드러난다고. 난 제가 뭐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죄를 안 짓게? 잠언 31장 26절.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지혜롭게 입을 열고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지 않다고요. 거칠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칠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하고 이 거침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 그것도 친절한 거예요. 죄인에게 지옥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거는 친절한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가려버리면서 말하면 그게 이리의 법이잖아요. 이걸 잘 여러분 하시면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좋아요. 이게 언그림들의 금사과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작가의 능숙한 펜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거 사람을 이용해서 글을 쓰셨잖아요. 잠언 25장 11절. 적합하게 한 말은 언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적합하게 한 말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게 그 상황에 맞는 이런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적합하게 한 말이에요. 그것이. 잠언 여기 22장 17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말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잠언 22장 17절. 그래서 21절까지 가만히 보시면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에 내 마음을 두라. 그것들을 뇌 속에 간직하며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께 신뢰를 두게 되려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신뢰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주님께 신뢰를 두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게 돼요. 그럼 혹시 보이는 장신구들 있잖아요. 이 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1대1로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알게 돼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렇게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세요. 여기. 알게 하신다는 뭐예요? 계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알게 되고 그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 했잖아요. 조명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막 암기하고도 해요. 그런데 조명을 안 해주시면 자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나도 잘 알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알게 해주고 나는 왜 알게 안 해주시는가? 이 장신구들을 버리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예쁘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조명해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세대적 진리를 이게 이렇구나. 이게 다르구나. 이게 같구나. 이걸 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다 섞냐고요. 무슨 신학이 무슨 신학 무슨 신학. 그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모세에서까지 불타게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지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도 깨닫게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요. 소풍을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전도지를 보면 쓸데없는 것만 적어놨다고요. 이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먹고 잘 산다라. 쫙 이 명단을 써놓고 그 전부 예수님 믿는 나라.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 나라 쭉 명단을 써놓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의 피로 너희 제가 용서했다는 말 하나도 없다고요. 거기는.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말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안식교인이 쓴 전도지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정말 그 힘들게 그 보냈는데 그쯤만 종교적이고 정책인 것만 보낸다고요. 정치적인 것만. 사람의 혼을 일깨우는 이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보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넘어가도록. 아주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고무적이지. 이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우리가 녹음했잖아요. 그것을 음성 파일로 해서 간다고요. 북한에 보세요. 그게 떠들어 다니는 거 하나만 떠들어 다니면 돼요. 누군가는 듣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구령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해가지고 올바르게 탁 나누어서 우리 성경 거기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난 그런 사람 10명만 나와도 북한이 흔들릴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60만 장이나 보내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다 보낼 건데. 그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17절에서죠.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마음에 두게 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의문이 그때서야 풀리는 거예요. 그 사이비들이 풀이하는 그 성경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보면 난 너무 무서워요. 아주 코미디도 저리 가라 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다들 푸는지. 예.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뺨은 석류 한쪽 아까 망대 이렇게 했죠. 예, 했고 4장 6절 7절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했잖아요. 날이 밝고 그림자가 질 때까지 산으로 가리라. 이 순서가 날이 밝다는 말의 의미가 휴거와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그림자죠. 산으로 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북편에 있는 유대한 왕의 도성 그 시온산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전천년주의적 성경적 관조를 딱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왜 여기가 날이 밝고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 시대는 밤이라고 이게 전부. 그러니까 올라간다고요. 날이 밝아져요. 올라갈 때. 그리고 대환란 때 남아있는 환란 성도들에게 대환란은 전부 다 어둠이라고요. 지상 재림할 때 날이 밝는다고요. 그러니까 휴거와 지상 재림. 그 다음에 그림자가 져 있는 대환란이에요. 이게. 그럼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가 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떤 구절을 보면 전부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스파냐 1장 14, 15절 보시면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서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대화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했어요. 대환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셋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고집쟁이들 다 남을 거예요. 그렇게 나누라 그래도 맨날 짬뽕으로 섞어서 가르치고 은혜의 복음 이렇게 쉽다고 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다 그래도 뭐 회개하니. 그 다음에 산으로 가잖아요. 이게 산 그죠? 여기 볼까? 이사야 14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지구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성경이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쓰레기라 그런다고요. 근데 쓰레기를 믿는 사람이 교단이 크다고 그게 목사라 한다고 이게 정통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쓰레기라 그러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떠난대요. 떠나라고 빨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요? 이사야 14장 2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항상 북쪽 높은 곳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편에 있는 유대한 왕이 도성 예수님 지금 거기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왕으로서 실제로 지구의 통치자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직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이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 그 말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분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구의 왕,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는 지상 재림 때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왕으로 오셨지만 거부되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죽었어요. 그래서 몰약이에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세 가지를 선물로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나타내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전천년주의적 성경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학,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전부 무시해야 된다고 이게. 그 맨날 사랑 섬김이잖아요. 왕국 확장. 결국 돈이지 뭐.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적인 사기꾼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7절. 내 사랑하는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흠 있는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가요. 갈보리의 피를 믿는 순간에 흠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지옥에 안 가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데도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옥은 안 가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흠이 있어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부 단장을 해요. 불로 다 태워지고 나서 여기요. 자신을 예비한다는 말이 이게 신부 단장. 불로 다 태워지고 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흠없는 신부예요. 그럼 신부 단장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신부 단장을. 그러는데 또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여기서 한다. 신부가 돼야 신부 단장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휴고 된다 그러고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신부 남자하고 곱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사자처럼 외치고 사람들이 비방과 조롱을 받고도 진영 밖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진영 밖에 살 수가 있어요. 신부인데 이거 꼬투로도 때리지 마세요. 뭐 이따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용사처럼 싸우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진짜의 흠 없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지나서 어린 자신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흠이 없어진다고요. 계시록 여기 19장 7절 보세요. 오늘 공부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단장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한다 그러니까 또 누가 그 엉뚱한 소리를 해놨어요. 뭐 여기 이 땅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이 땅에서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그게 신부가 된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 계시록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기 7절에서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요. 불이에요. 불.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움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의에 쓰인 것처럼 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 흠 있는 것들이 다 불로 태워질 거예요. 비성경적인 삶이에요. 비성경적인 삶. 비성경적 모든 행위. 내가 구원받고 30년을 더 살았어요. 아니면 구원받고 40년을 살았는 동안에 비성경적인 모든 행위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로 다 태워지고 나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식 할 성도로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때 얼마나 많은 흠이 보이겠어요. 내가 변화받았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휴거되기 전에 변화됐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흠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짓골 해 있을 거예요. 막. 네 신부인데 왜 옷이 그랬냐? 옷도 없고 보니까 막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막 눈곱 묻어 있고 막 좀 있으면 저 예수님 만날 텐데 너 왜 그래?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변화되더라도 사실은 흠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 요한일서 3장 이 두 기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의 영원한 몸을 입게 된 그때조차도 흠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심판석을 거치고 나서 흠 없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세상을. 여기에서 이게 말씀의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가능한 한 이 땅을 살아야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부했어요. 계속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개판으로 살단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구원파는 여기서 망한다고요. 의인이라 그러면서. 의인이야. 나도 의인이야. 그 영원한 정죄는 다 용서됐어. 일시적인 정죄를 받는다고요. 흠이라고 그게 흠. 자백하고 버려야 되고 안 버리면 흠 많은 자로 가는 거예요. 막 구속물 투성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태반이지만 거기도. 5장 5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 혼, 몸 할 때 그 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흠이 많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흠 없어요. 지옥에 갈 흠은 없는데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았어요. 그럼 흠이 많아지거든요. 잔이 차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다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 약하거나 병들거나 죽어요.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요. 자백해서 그 죄를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자백할 게 많아져요. 양심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구원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고 술 담배 끊고 죄짓지 말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거예요. 2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즉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 행실로 구원받은 네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면은 다시는 포장마차 가면 안 돼. 나이트클럽 가지 마. 노래방도 가지 마. 극장도 가지 마.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끼고 있는 장신구들 버려 이거. 이거는 쓰레기들이에요. 이거. 음행부터 시작해서 탐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예? 부정, 사욕, 예? 남 속이고 덩쳐먹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내어준다고 사탄에게. 그럼 육신은 멸해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죄 짓고 빨리 죽잖아요. 아이고 남아있는 분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급은 건진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상급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지 명대로 살았다 치더라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면 아무로 받을 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내가 구원받는 즉시 지옥으로 갈 그 흠은 없어졌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흠이거든요. 그것은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성경 읽으면 자동으로 씻겨져요. 그게 자백하고 버리게 되거든요. 주님의 교제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을 입더라도 흠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야만 신부단장을 해서 자신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